지난주 요절의 말씀 117절이었죠? 네? 113절. 네. 예, 1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119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어도 22일을 해야 119편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8절씩 이렇게 묶어서 시편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절부터 176절까지 쭉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19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취급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펼치는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고, 지금도 나를 고쳐주시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축복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을 때 축복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복입니다. 1967년 6월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랍계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유엔에 가입하고 한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직 국가적인 체제를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한 20년 후 67년이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여론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랍계의 13개 나라가 그 당시 오일 이 머니라고 해서 수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식 무기로 다 무장을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애꾸는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이 독립을 기다렸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전쟁을 맞서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모든 병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로 무장을 했다. 그 세 가지의 기자회견을 해요. 그 모세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CIA, FBI,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의 KGB,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을 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 무기가 뭐냐.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무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무기로 무장을 했느냐, 핵무기냐 아니면 수소폭탄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일명 6일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일 만에 끝난 이유가 안식일 지키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이제 그 영향이 그대로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르단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6일 전쟁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냐, 그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그 전쟁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식 무기를 이 병사들이 다 꺼내 보입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호주머니에 있는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꺼내 보이는데 그걸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민족을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신식의 무기라 할지라도 말씀의 무기가 첫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민족, 말씀이 있는 개인, 말씀이 있는 가정의 최종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하면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아버지는 사실 신앙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에 의해서 아버지가 16살 때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그 앞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16살 때 겪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혁명을 생각하고 모의하는 독서 클럽에 도스토옙스키가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났어요. 발각이 나서 그때의 황제가 니콜라스 1세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뿌리를 뽑겠다고 해서 독서 클럽에 가입한 지식인들을 전부 다 사형 집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도 시베리아 역거기에 처형대가 세워지고 거기에 두 사람과 함께 도스토옙스키도 마지막 사형 당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나서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때의 심정을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다가 그대로 그 심정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의 5분이 남아있는 순간 나는 2분은 내 동지들을 생각하며 작별 인사를 하면서 2분을 쓰고, 그리고 2분은 지나온 내 삶에 대한 것을 반추하면서 2분을 쓰고, 그리고 1분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보고 눈을 감을 것이다.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5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서 도스토옙스키가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뭘 하느냐면 시베리아의 중노동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그 추운 영하 50도 그렇게 내리는 곳에 노동형을 받고 이제 그쪽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느 한 기차 간이역에 잠깐 서서요. 서서 잠깐 있는 그 사이에 어느 한 부인이 따뜻한 이 커피 같은 것을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하면서 도스토옙스키에게 뭔가 하나를 손에다 딱 쥐어줘요. 그게 뭐였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도스토옙스키에게 딱 쥐어주고 사라졌는데,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노동형의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큰 낮에는 그 추위 속에서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노동과 그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저녁에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중노동 형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 그 다음에 백치라고 하는 소설,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 그의 소설 속에는 성경의 말씀이 배경에 쫙 깔려져 있어요. 그의 이제 6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고질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인해서 결국 6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그 삶을 살면서 그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남긴 작품이 우리들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줘요. 왜 그럴까? 그 소설의 배경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만나면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이 진리를 짤막한 몇 마디로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17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22절에 보실까요? 120절에 보시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부분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종에게 웰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서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을 영어 성경에서는 웰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웰빙. 지금은요, 웰빙 시대. 가구를 사더라도 웰빙 가구, 음식을 먹더라도 웰빙 음식, 옷을 입더라도 웰빙 옷. 지금은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힘들 정도로. 왜?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참 힘들었잖아요. 보릿고기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독세기 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독세기 풀, 막 자라나고 있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독세기 풀이 있거든요. 독세기 풀을, 그걸 양재히 가져와서 그 풀에 열매를 다 이렇게 훑었어요. 저 양반이 저런 시절을 살았나?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것을 막 독세기 풀 열매를 그 양재기 같은 거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훑으면은 독세기 풀이 이렇게 모아져요. 그거 가지고 풀떼죽 같은 것을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년입니다. 30년. 제가 1987년도에 한국을 떠났을 때요, 그때 한국의 상황 내놓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나면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왜? 먹는 게 문제니까. 한 끼 먹는 것이 그때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였어요.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게 인사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은 밥 한 끼 함께 먹읍시다. 이게 최고의 인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웰빙의 시대예요. 웰빙의 조이로. 그래서 여기 12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웰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웰빙의 삶에 가장 잘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웰빙이에요. 아무리 세상과 잘 먹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웰빙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웰빙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환경은 조금 열악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웰빙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웰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게 웰빙이에요. 이 웰빙.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우리 3지역 식구들 다 웰빙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당번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묶여 있는 게 웰빙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웰빙입니다. 그게 웰빙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의 종을 웰빙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12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종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125절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누구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영에 매여 있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으면은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딱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님에게 묶인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같이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던 부부가, 아내가 못쓸병에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안치를 하고 그리고 쓸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 하나가 갑자기 엄마가 없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막 보채고 웁니다. 울으니까 그 애기의 눈물을 보고 아빠는, 이 남편은 더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그 깎는 애기 앞에 이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와 광장 엉엉 울다가 이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서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 너무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그래 나도 무섭다. 너 무섭지? 그래 나도 무서워.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 그렇게 훌쩍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음성 같은 게 그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뭘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들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게 자꾸 들려요. 뭐 이렇게 자꾸 보려고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여기에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껴놓고 자꾸 막 뭔가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이상한 게 보여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보이고 들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 여기를 떠나서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참 묘한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다가 보니까 그냥 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 들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금요일 날 구역장 대학을 하고 가서 이제 구역 예배, 그 당시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 쪽에서 거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흩어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이분이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강남에 있는 어느 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분이 있는데 아냐고. 우리 교인이라고. 빨리 와서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새벽에 파출소로 가보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딱 들고 그 공원에, 거기 내 동네에 있는 공원, 그 공원을 밤새도록 돌아다닌 거예요. 그 공원을. 이게 초저녁에 학원에 가는 학생이 딱 보니까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들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새벽녘에 학원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보니까 그때까지 똑같이 성경을 들고 그 공원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를 보아라. 뭐 발걸음 어디로 걸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을 밤새도록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로 모셔왔거든요. 교회로 모셔와서 이야기하면서도 목사님 지금 막 여기는 막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 영이 이상한 데로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 너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들다. 그 모습을 봐야 하는 나도 힘들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는 그 음성이 이 아버지에게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그 말 한마디, 그 감동으로 오는 그 음성 한마디가 이분에게 힘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아이 데리고 다시 그 슬픔을 듣고 일어서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도 좀 보고 싶고 또 애들이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또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좀 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명절 함께 지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금년에 우리가 구제 사역에 함께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 비전을 품고 오늘 이쪽에 월명동 동사무소에 우리 설날에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명동 동사무소에 뭔가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날에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설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절의 말씀 125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